할렐루야.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만 이 귀한 일이 계속되고 가능한 것을 알기에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할 때도 주께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주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때로는 억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뜻을 버리게 하시고 사사로운 것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의 뜻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살고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은혜로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삶 4월 20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0일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망연자실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수염과 머리털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4절에도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낮에서부터 밤늦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학사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방백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를 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참혹한지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이 2번 나오죠. 3절에도 기가 막혀 앉으니,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것은 기겁하고 경악하다, 망연자실한 이러한 동사와 명사가 무려 8번이나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에스라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서 큰 슬픔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지금 참혹한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앉아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주위의 이방인들, 그런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섞이게 되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하에 읽으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음란한 신들을 섬기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시는 거죠.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서를 통해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가증한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접하고 박수를 만나고 무당을 만나고 또 인신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므낫세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정말 참혹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뿐만이 아니었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사람을 목적과 수단으로 여겨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통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통혼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로, 너희가 가증스러운 것을 받아들여서 진멸의 대상이 될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결혼, 거룩한 가정, 가문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방인과 결혼한 주요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도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했지요. 이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좋아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가증스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멸의 대상이 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그 배우자를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남자애들은 꼭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해주시고 딸은 남자를 데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혼 후에 주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지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해서, 권면하지 못해서 혹은 사랑의 관계가 깨질까 봐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꼭 결혼 전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문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가 오늘의 반응을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자신의 죄,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지금 그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가 45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이 128년인데 오래도록 굳어져 버린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멸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멸망한 것인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지금 귀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통혼의 문제, 죄의 습성, 굳어진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고관들이 오히려 이 죄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들이 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을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메리트였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권력을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혼으로 인해서 재력가들과 연결되고 그것은 곧 부와 권력, 그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혼함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굳어져 있던 그런 세상의 자랑, 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귀환한 예루살렘에 그러한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 크리스찬 기업인들, 오늘날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수십 년째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샤머니즘적인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9절과 10절 말씀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귀환시켜 주시고 성전도 재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계명을 어겼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구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은혜로우신 분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들은 내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과거의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에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신 축복과 은혜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깊은 죄악의 뿌리 앞에서 오늘도 스스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